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반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지금 우리 성막규례 공부하는 중이죠. 성막규례. 교재 518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양쪽 가로 성막의 규례 수여가 나옵니다. 예, 성막을 만드는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내용인데 예물에 대한 것, 또 성소, 시향에 대한 것, 증거궤에 대한 것, 또 속죄소를 만드는 재료나 시향에 대한 것 등, 또 진설병, 등대, 그 다음 성막의 앙장 위에 덮개요. 그 다음은 성막의 위에 덮개, 앙장과 덮개. 그 다음 널반, 벽을 이루는 널반을 만드는 재료. 그 다음 이제 그 널반들을 하나로 묶는 띠를 만들어서 이렇게 완전히 벽을 이루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지난번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누는 커튼이죠. 장을 만드는 규례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마 관심 있으셔서 아래 진열장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재료를 사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막의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언약궤 이 안에 있고요. 이건 이제 회막, 성막이죠. 이건 바깥 이제 담장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진설병, 그 다음 등대, 등대 만드는 거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이건 휘장, 커튼이죠. 그 다음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것이 이 앞에 밖에다 놓을 번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황금으로 만들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여기 바깥은 완전히 동으로. 그러니까 비가 와도 이슬이 맞아도 녹슬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이 동이 그래서 비싸잖아요. 우리가 그래 동으로 만들게 만드시는데 이게 제단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여기다가 이제 중간쯤에다가 이렇게 이 중간에다가 그물을 만들어가는 그물망. 왜냐하면 이제 이 위에다가 이제 재물을 놓고 잡거든요. 제일 위에다가. 그런데 여기 이제 뿔을 이렇게 만들어요. 뿔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을 가져오면 양이나
염소를 송아지 가져오면 네 발을 여기다 이렇게 다 묶습니다. 네 발을 묶고 잡아서 피를 흘려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물로 태우는데, 왜 그 고기를 굽는 집, 우리 불고기 집에 가면, 불고기가 아니라 갈비집에 가면 이렇게 그물 같은 걸로 해서 굽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제물을 드리도록.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 성경을 읽다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는 그래도 무슨 얘기가 좀 나와요. 출애굽기도 극적인 어떤 역사적 장면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이 중간쯤 넘어지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죠? 넘어지면 레위기까지 계속해서 몇 규빗으로 하고 무슨 뭘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가 뭔지 전혀, 뭐 규빗이 뭔지, 뭐 장이 뭔지, 덮개가 뭔지 이런 것 전혀 감이 안 잡히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아주 쉽게 아주 이해를 하시려면은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섭리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의 예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처럼 복잡다단한 삶의 문화라고 그랬죠, 제가. 그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며 살게 만들었지만은, 오늘 우리 신약교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하나 다 필요 없는 거죠. 이게 다 필요 없는 거고,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만들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지도 않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필요 없는 거니까. 왜 필요 없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기서는 매일같이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날마다 매일. 하루라도 여기서 제사가 안 드려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제물이 타게 되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연기가 계속 이 연기가 날마다 올라가야 돼요. 날마다 올라가면 이제 외형적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연기를 흠양하신다. 예, 제물이 타는 냄새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 제물이 타서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 이런 것들을 저걸 보고 백성들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벌판 광야에서 깜빡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깜빡하면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우선 배고프고 목마르면 다른 데 정신 쓰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날마다 광야 어디서라도 이 연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제물을 드리면서 매일같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래서 이 연기를 보면서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것이 이제 구약 시대의 이런 모든 규례들의 의미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로 한 번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 이 한 가지 내용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까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안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셔서 모든 만사를 당신의 언약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케 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으니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하나의 십자가 형틀과 같은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구약시대의 양들은 바로 이 제단 위에서 네 발을, 활개를 다 묶여서 거기서 이제 죽어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번제단, 지금 단 기구를 만드는 가운데서. 근데 여기에는 이제 온갖 것이 다 필요하단 말입니다. 태우게 되면 재가 쏟아지잖아요. 또 피가 흐르면 피를 받아야 되잖아요. 다른 데 가서 피를 뿌리려니까. 그러니까 피를 받는 양푼도 필요하고, 그 다음 재를 갖다가 치우는 부사. 왜 메시가 앞에 가면 조그만 삽이 있잖아요. 재 담아내는 삽이거든요. 그런 것들, 갈고리, 고기를 이제 막 뒤집고 뭐 움직이고 하는데 필요한 갈고리, 이런 도구들을 전부 노수로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써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치밀하고 자상하신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일러주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자기들 편리한 대로 마음대로 만들어서 나중에는 예를 들어 보세요. 야, 이거 귀찮게 뭘 이렇게 하느냐. 그냥 돌 몇 개 갖다 놓고 그냥 막 불 지펴서 태우고 말자. 그러면 야, 뭐 피 그거 뿌리면 뭐하냐. 피도 그만둬 버리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야, 날마다 이 귀찮게 뭐 하라오니. 이틀에 한 번씩, 안 그러면 열흘에 한 번씩. 야, 이거 해봤다 저 필요 없는데 없애버리자. 이렇게 되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꼭 이 사이즈, 모양, 형식, 방법 일일이 다 자상하게 일러줘서 꼭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우리가 지금 이 사건 벌어지는 데가 지금 여기 아니에요. 이게 홍해. 이제 여러분 졸업식 때 되면 여기 한번 갈 수 있을지 모르죠. 한번 가야죠, 가기는. 시내산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이거 뭐 완전 허허벌판인데, 이 허허벌판 가운데서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 종로로 타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지금 주어지는 이런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치사하고 째째하다고 느껴질 만큼 뭐 고리 만드는 것까지, 뭐 고리 만드는 것, 조그만 물건 만드는 것까지 사이즈를 다 재료, 모양 이런 걸 다 일러줘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민족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애굽이나 이제 앞으로 여기 이제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사람이나 또 뭐 이 지역에 뭐 암몬이나 모압 족속들 뭐 이방 민족들이 사는데 여기 블레셋도 여기 살고요. 블레셋 족속도. 지금이 팔레스타인민들이죠. 이 사람들 사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완전히 창작하시는 거라니까요. 전혀 다른 민족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물건과 형식, 방법 등이 전부 하나님께서 다 만드셔서 그대로 고안해가지고 모세에게 명해가지고 너희 족속들은 여기 가서 꼭 그러고 살라. 그러면서 바로 내려와서 그걸 만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보여준 대로 산에서 내가 보여준 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다 예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가져온 동으로서 그걸로 이렇게 다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그걸 옮겨 다니면서 이제 쭉 여기 건너와서 쭉 가면서 어디라도 가서 자리 잡으면 벌써 이거부터 만드는 거예요. 이거부터 칙칙칙칙 전부 이거 딱 집도 성막도 짓고 텐트 치듯이 다 치고 물건도 다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것도 재단에 놓고 바로 양 잡아서 제사부터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렇게 연기가 매일같이 올라가니까 백성들이 이 둘레 저걸 만들어 놓고 그 둘레 빙빙 둘러 이제 거처 자기네들이 머무는 거처를 만들어 놓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저런 성막이 여기다 딱 만들어지면 이 성막 위에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이 쫙 덮여요. 그럼 이제 그 구름이 덮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성막에 임재하셨다라는
하나의 증표예요. 구름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걸 백성들 어떻게 알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딱 성막에 덮기도 하고 때로는 저런 죄물에 불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날마다 사람들이 여기 이제 앞으로는 여기 이제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어요. 거기도 바로 이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이제 향불을 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어떤 여호와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지금 다 필요 없는 건데 뭐하러 배우나? 이거 다 지금은 뭐 만들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데 뭐하러 배우나 하지만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오시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구약인데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배우잖아요. 이건 신약이고. 네, 왜 배워야 되느냐면 정말 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이신가 그걸 확인하려면 여기를 안 보고는 확인이 안 돼요. 여기를 봐야죠. 이 구약을 알아야 이런 걸 아니까 정말 예수님은 어린 양 이때 양으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렇게 모형적으로 양들이 죽는 것이 이제는 실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구약을 알아야 저런 것을 알아야 그러니까 저런 것을 안다는 말은 구약을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구약을 우리가 아는 이유는 알아야 되는 이유는 거듭 얘기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거네요. 계속 구약이 증거하는 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가르쳐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라는 거.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가르쳤어요. 이렇게 봐라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언약대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다 여호와이시다 그렇게 해서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약시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저렇게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케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배웠던 이 모형적으로 배웠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실체적으로 배우는 놀라운 얘기죠.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그러면 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인이 돼야 이게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이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증거물이니까. 이 증거물도 없어져 버리고 내용도 없어져 버리면 뭘로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를 안 믿는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는 말은 안 믿는다, 예수를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뭐 교회를 안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예배당에 나온다는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예배당이야 친구 따라 놀러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적적하니까 또 예배당에 나와서 구경삼아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기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 사귀기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 다양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 이 말이에요. 왜 근본적이냐면 이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이 입증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안 믿어진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다. 증거품이니까. 그래서
1절로 8절에서 그렇게 단과 각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내용을 말해준 겁니다. 그 다음 9절로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성막의 뜰을 만드는 재료와 식양입니다. 성막의 뜰이란 이걸 말하는 게 이게 뜰. 이 성막이거든. 이건 성막, 텐트 같은 거. 근데 이게 뜰은 이게 뜰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 제단은 뜰에다 놓는 거거든요. 입구 처음 들어가자마자 입구에다가 놓는 건데 뜰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 만드는 방법은 성막 밖으로 주위를 둘러치고 있는 포장 안쪽을 바로 뜰이라고 그러죠. 이 포장 안쪽. 그러면 이 뜰을 만들려면 이 포장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담장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보시려면 이제 이따 쉬는 시간이나 끝나고 다시 한번 내려가 보시면 여기다 전부 이제 널판을 이렇게 받고 줄로 이렇게 딱 떼요. 무너나지 않게.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딱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잖아요. 성막에서. 이 성막에서 구름이 머물다가 뚝 어느 날 아침 보니까 구름이 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다 발을 불려. 이제 출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빨리 준비해라. 그러면 이거 걷는 레위 자손이 따로 있고 이걸. 그 다음 이 담장을 걷는 레위 자손 따로 있고 이거 정리하는 사람, 이거 정리하는 각 물건을 다 책임져서 맡아요. 그러니까 벌써 구름이 딱 뜨면 우르르 몰려들면 순식간에 이건 이것대로 운반할 준비가 끝나고 이건 이것대로 운반할 준비가 끝나고 모든 물건들이 전부 준비가 다 끝나요. 출발하면 바로 출발할 수 있게끔. 그러다가 가다가 이제 또 구름이 딱 멈춰서면 거기 가서 이것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럼 각각 책임지고 가지고 간 사람들이 이걸 다시 다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훈련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이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아주 성실하게 이행하는 훈련을. 왜 그러냐면 여기 살 때에는, 애굽에 살 때에는 책임감이 없었잖아요. 그냥 남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만 했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활 훈련을 통해서 이제 당당하게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수가 다 나오죠. 한 규빗이 이 거리 정도 된다고 그래서 한 규빗이. 그런 정도로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보면 30페이지, 530페이지 2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 안에 등불을 켜놓으라고. 그 회막 아니면 여기가 등불 아니 등불. 여기서 등불을 켜놓아라. 그러면 이 등불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침이잖아요. 아침 해가 떠오르면 가서 꺼요, 등불을. 그리고 저녁 때 해가 질 무렵이면 가서 또 등불을 켜요. 밝게. 이걸 매일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또 하고. 왜?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요. 그렇게 해야 안 잊어버리니까. 인간은 조금만 등한히하게 되면 망각증이 있잖아요. 잊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이제 등불을 다 켜고 켜졌나 안 켜졌나 잘 밝혀봐라. 그러면서 그걸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빛, 이 등불, 이것이 우리가 이제 요 성막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들어가서 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소꿉장난과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부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각각 자기 임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문틀 임무, 제단 임무, 어떤 사람은 성막 임무, 덮개 임무, 이렇게 각 재료들이 다 그 물건대로 써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각각 개개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임무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빛은, 여기 밝혀지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빛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등불이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8장부터 530페이지 양쪽 가로 3번 제사장의 규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 이루어졌죠? 이 장소는 만들어졌는데, 그럼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임무를 해나가야 될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세 번째로 주어집니다. 그 29장 9절까지 나와요. 그럼 28장 1절로 5절 제일 하단에 나와요. 30페이지. 여호와께서 제사장을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또 아무나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거룩한 곳으로 딱 구별을 해놓거든요. 이 포장을 왜 해놨나?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미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나가려니까 이렇게 다 모양을 만들고 형식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하고 여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는 포장을 쳐야 되잖아요, 담장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 나오겠지만 여기는 이방인,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여기 갈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러나 백성은 여기까지 가요. 이 담장 안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은 여기까지 들어가요. 대제사장은 여기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여기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백성은 다 감히 여기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이방인은 감히 여기 못 들어가요. 백성들만 여기 들어가죠. 이 장소를. 만약에 이방인 들어갔다면 죽어요. 이렇게 구별을 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여기 가서 일을 할 때 그냥 평복을 입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해야죠. 거룩한 자가 되도록. 그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옷을,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어서 제사장만 입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으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면. 이것도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오늘 우리는 거룩하다. 내가 10대 후반에 고민했던, 성자가 되려고 했던 그런 것도, 내가 그냥 죄 안 짓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어떻게 막 신성하게 돼가지고 거룩하게 되려고, 그러다가 내가 함정을 만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레위 자손이나 유다 자손이나 베냐민 자손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사람은 똑같은데, 오직 레위 지파 자손만 제사장복을 만들어서 입혀요. 입혀놓고 그 사람만 거룩하다 그거예요. 그 사람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걸 뭘 뜻하느냐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내 공로로 나 자신이 의롭고 깨끗한 사람에 대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내가 덧입음으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복이에요. 우리가 공부해보면 알죠. 자,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의 엘르아살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데 바로 옷을 만들어 입혀서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자,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처럼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걸 바보 멍충이 같은 지도자들이 오늘날 예배당 안에서 소위 예배를 드린다고 이게 제사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게 제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는 누가 드리느냐? 목사가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린다 이거죠. 그럼 제사장이면 옷을 입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뻘겋고 퍼렇고 꺼먹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번거지처럼 뒤집어 쓰고 나오는 거예요. 미국 가서 박사학위 몇 개씩 받아가지고 왔다는 잘난 사람들도 그 짓을 하는 걸 보면 속상해요. 이제 앞으로 우리 신문에 우리 목사님들 좀 가운 좀 벗읍시다 막 그런 사설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예. 제발 그 가운 왜 그걸 입느냐 이 말이에요. 귀신처럼.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그걸 입었으니까 목사도 입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형사가 더 무서운 거예요. 경찰보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굴 더 무서워해요? 언론 보면 누구를 더 무서워해요? 경찰을 더 무서워하잖아요. 왜?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형사가 무서워요. 형사한테 걸리면 끝나요. 저 형사 온다면 벌벌 떨려야 돼. 근데 형사는 옷 안 입잖아요. 근데 경찰은 옷을 입어요.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옷을 안 입고 교통단속을 한다? 그럼 아저씨 좀 봐줘요. 그런데 딱 경찰복 입고 오면 아저씨 그 말 못하죠. 벌벌벌 떨면서 다 내주시죠.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제복에 약해요. 유형적인 어떤 그런 것에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수준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수준이라기보다도 사람이 듣기 좋게 말하면 순진하면 순진할수록 의형에 약해요. 그렇죠? 순진하면 순진할수록 의형에 약하단 말입니다. 좀 깍쟁이면 깍쟁이 되는 만큼 의형에 까딱도 안 하고, 똑똑하면, 좋은 말로는 똑똑하면 어떤 형식에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미숙하면 꼭 그런 형식에 얽매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절간에 갈 때 그 절 들어가면 입구에 최고로 무서운 형태로 나무로 깎아서 세워놨잖아요. 막 이러면서. 예? 왜? 여기 기죽이려고 그러는 거. 거기서부터 기죽이려고. 옛날 무시간 시대에 집을 지면 시골 같은 데서나 이 서울도 그랬어요. 집 지면 무엇부터 더 막 아주 우람하게 하느냐면 대문부터 들어가는 문을 막 거창하게 놓는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기어들어오라 이거예요. 옛날 시골 사람들이 한양 온다면 저 수원 밑에서부터 기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미개한 사회에서 되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들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 가르치기 하기 위해서 부정하고 더러운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서 그건 거룩한 옷이다라고 그렇게 명명을 해가지고 그걸 입음으로 거룩한 것이 되게끔. 그 진리는, 그 내용은 뭘 뜻하느냐면 너는 똑같이 모든 사람과 동일한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옷을 덧입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이 깊이 있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유치원 학생들 때 가르치는 것과 같은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과는 전혀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한 제사 한 번으로 다 끝내버렸는데 이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목사가 제사장인 것처럼 화장을 해서 탁 옷을 입고 막 계절마다 달라요. 하얀 후드, 빨간 후드. 그것도 막 해마다 달라지더라고요. 그걸 또 연구를 해요. 누가? 성의사에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이 혹반하게 만드나 그걸 머리 써서 연구해가지고 성의사 돈 많이 벌었어요. 전에는 단순하게 새까맣게 되어진 가운 하나 그걸로 그냥 나 어렸을 때는 그걸 입고 하더라고요. 난 그거 입는 게 진짜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나중에 공부하고 보니까 유치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점점 발달하면서 색깔을 집어넣기 시작하고 점점 그 다음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최고의 소원이 뭔가 박사학위 받으면 박사 가운에 이게 이제 세계 빼떼옷처럼 이게 나오잖아요. 한 서너 줄 딱 뭐 까만 후드에 까만 가운에다가 뭐 노란 선 안 그러면 빨간 선 세 개를 한다거나 그게 이제 박사라는 표시거든요. 그걸 입고 여기다 이제 후드 걸치는 거예요. 쫙 노란 것 걸 드리고 빨간 것 걸 드리고 파란 것 걸 드리고 뭐
예수님 죽으신데 고난 때에는 피를 상징해서 빨간 것을 드리고, 예수님 부활 때는 파란 것을 드리고, 이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짓을 해가지고 가운이 열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강단 이쪽에 방 하나 있잖아요. 그건 가운실이에요. 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다 이거 쫙 등단하는 거죠. 그럼 완전히 다 죽잖아요. 교인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그걸 좋아하고. 그러니 이걸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알아듣지만 일반 성도들한테 그 얘기 해보세요. 날들어 저 목사 웃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을 함부로 저렇게 막 뒤집어 휘벼판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꾸 가리키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가리키는 아야 깨닫죠. 안 배우면 그게 진짜인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텔레비에 나온 사람 거의 다 이고 나오잖아요. 거의 다. 그래서 기독교가 오래 못 가요. 기독교가 이게 이제 인지가 발달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가운에 대한 이 성의에 대한 거룩한 옷에, 제사장 옷에 대한 것은 전혀 오늘날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과는 별개의 것이다. 그 다음 28장 6절로 14절에 보면 모세에게 각종 배실로 짜서 에봇 짓는 식양을 명명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데 아무런 기지나 가지고 하는 거래. 안 돼요. 오색,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금실, 그 다음 배실, 하얀색. 그걸 아주 아름답게 직조를, 무늬를 놓았어. 그러니까 오색 영롱한 빛이 나오는 거죠. 그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거룩함 속에는 영광이 따라와요. 영광. 거룩한 것은 영광. 영광과 거룩함이 항상 동반하죠. 거룩한 것이 영광스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을 상징하는 오색 찬란한 영롱한 빛을 그 제사장 의복에서 비쳐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그걸 거룩한 옷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옷임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그렇게 만들어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8장 15절로 30절에 보면 모세에게 배실로 짜서 판결 흉패 짓는 방법. 흉패란 가슴 흉자죠. 이 가슴에다가 이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보석을 이렇게 달아요. 12개를. 그래서 12개, 이게 12지파, 각 지파들 대표하는 보석 이름이에요. 이 지파 하나가 보석 한 개씩이에요. 이걸 다 해서 여기다 딱 붙인다, 이 말. 왜, 나는 우리나라 과거에 실록 같은 거 보면 왕들 입고 나오는 옷 보면 막 가슴에 이거 막 네모난 거 있잖아요. 그거 이런 데서 다 착안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12지파 모든 백성들을 다 가슴에 안고 12지파를 대표해서 여기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12지파 전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이 되지는 거란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12지파 대표해서 가서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전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제사.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 얘기지만 우리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더 내서 어려운 성도들의 짐을 대신 지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원리로서 연보라는 것이 나오는 거지, 연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재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재물이지는 필요 없어요. 완전히 영원한 재물로 다 끝났는데 무슨 재물 가져오면 여기다 다 죽여서 불태워야 되죠. 안 그래요? 그러면 예배당 마당에다가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분 돈 가져오면 그걸로 양 사오든가 소 사다가 다 그렇게 막 태우고
맛있는 부분은 또 일부 떼어놨다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파티도 하고 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죠. 옛날처럼 그러면 구약시대처럼. 근데 우리 그렇게 지금은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28장 15절로 30절에 모세에게 배실로 짜서 판결 흉패지라. 그 흉패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그 용도에 대해서 34페이지에 나옵니다. 29절로 30절 제일 위에 흉패의 용도가 여호와께서 만들어진 판결 흉패의 용도에 대해서 모세에게 명하는데, 만들어진 흉패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것을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는다. 여기 들어갈 때 아론이 대제사장이거든요. 여기 들어갈 때 여기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번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흉패를 붙이고 여기 들어가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흉패가 없어요. 흉패를 안 붙여요.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때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28장 31절로 35절 모세에게 에봇 받침 겉옷을 짓는 방법. 에봇 받침 겉옷이다. 그러면 에봇을 입고 그것을 받치어서 입는 그런 겉옷이 있는데, 한 벌만 입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봇은 에봇 받침 겉옷, 이것은 여호와께서 겉에 입는 옷이지만 에봇을 받쳐 입는다 해서 에봇 받침 겉옷이다. 예, 우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사장 옷을, 아까 만든 옷을 입기 전에 왜 팔 없는 메리다지라고 그러나요? 난 여자들 옷 이름 잘 모르는데 팔이 없는 거 그냥 우아래 다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안에다 입고 그 다음 겉에 아까 만들었던 제사장 옷을 딱 입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쳐 입는다 해서 겉옷입니다. 겉에 입지만은 에봇을 받쳐서 입는 거죠. 에봇이 그러니까 거룩한 옷이 다 덮어서 입는 옷. 그 다음 이제 36절로 39절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정금으로 패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주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요. 이 패는 뭐냐? 그 밑에 본문 밑에 보면 본문 밑에 그 설명한 그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패는 나와요. 밑에서부터 10번째 줄입니다. 뒷부분에 패는 나오죠. 패는 여호와께 바쳐진 성결된 제사장의 표적입니다. 패를 딱 붙이면 이는 그 패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는 내용이 잘 말하여 주는데, 대제사장이 성결함을 받지 못하면 백성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이제 죄를 대신해서 담당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 제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는 당신은 성결하다. 그걸 패를 만들어서 이제 모자에 과거에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남학생들 여기다 붙이잖아요. 모표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딱 패를 붙이는 거예요. 순금으로 만들어서. 그럼 그게 이제 너는 이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성결해진 사람이다. 깨끗해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똑같아요. 일반 제사장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옷을 입히고 패를 붙이고 흉패를 붙이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모든 조건은 제사장의 조건은 그렇게 갖추어지는데, 여기서 잡는 제물이 깨끗하냐, 그 하나가 이제 또 생명이에요. 만약에 제물이 병든 거라든가 눈먼 거라든가 다리 저는 거라든가 피부병이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여기 지성소에 가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한다면 그냥 바로 질사해버려요. 제사장이 들어가자마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런 제도를 만들어서 섭리하셨다. 그 다음 28장 40절로 43절 여호와께서
아론 아들들의 옷에 대한 시야입니다. 왜? 아론이 이제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니까 그 아들들이, 아론이 죽으면 그 아들이 이제 대사장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들도 이제 훈련을 쌓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이 입어야 될 옷을 만들어 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9장 1절로 9절 하단에 나옵니다. 밑에. 성의를 입혀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규례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이란 말은 거룩한 옷이란 말이거든요. 거룩성자. 예, 거룩성자. 이 거룩성자를 붙여 성의에서 성의 해가지고 거룩한 옷이다 이 말인데, 이걸 오늘날 계속해서 성의사 예, 그 목사님들 가운 만드는 회사가 성의사래요. 그리고 이걸 성부라고, 거룩한 기구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게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지만 나무 싱의잖아요. 그 성의, 예, 성구라 이게 성구, 거룩한 기구. 그게 전부 잘못된 것들이 그냥 벤치예요. 긴 의자, 의자 그냥. 이건 강대, 책 놓고 가르치는, 강의하는 대라 이 말이죠. 이걸 성구다, 성단이다, 여기 거룩한 단이다, 성단.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이제 성자 붙이면 안 돼요. 성자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 무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러죠. 그건 성도예요. 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들이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뭐 성전이다, 또 뭐 성산이다, 기도원 지어놓고 거기가 성산이다 이거예요. 이게 전부 아까 말했던 여기는 거룩한 곳이고 여기는 추한 곳이고, 이렇게 장소를 구분하던 구약시대의 미련함, 어리석음, 미숙함을 그대로 오늘날 답습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 지금은 그런 거 구분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걸 구분하면 우상이에요, 결국. 만약에 이 건물이 다른 건물보다 거룩한 건물이라면 이 건물이 우상이죠. 이 건물은 우리들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회관이라는 얘기예요, 회관. 하나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건물이나, 요 뒤에도 건물 지었대요. 그 건물이나 이 건물이나 하등 본질상으로 다른 게 없어요. 다만 용도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처소지만 저 건물은 장사하는 장소, 그런 것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건 거룩하고 저건 추하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제사의 규례를 설명하는 29장 10절로 46절까지 제사 규례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사할 장소 만들었죠? 성전, 성막. 이게 제사 드릴 장소예요. 제사 드릴 사람, 제사장 규례 배웠죠? 이제는 제사장 다 했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러면 제사를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가, 그 규례를 명하는 것이 네 번째예요. 이렇게 성경이 차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는 더 어려운 게 아닌 거 한 번 공부하고 나면, 아하,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을 통해서, 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이거 깨달아져야 돼요. 아까 뭐 에봇 받침 겉옷, 에봇이라고 그랬지? 그거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런 건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냥 공부하면서, 아하, 전부 구약시대 모세에게 여기에서 가르쳐준 이유는 장차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영원한 제사장, 또 영원한 성전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성막이 뭡니까? 예수님이 성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자들하고 이렇게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니까, 예루살렘 성전 옆을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자랑을 했어요. 예수님께. 얼마나 좋습니까? 성전이 얼마나. 그리스 신전만 놓고도 그리스 사람들이 그거 자랑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 신전, 그것도 온전히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 헐려가지고 기둥만 삐죽삐죽 남았는데, 그게 다 지진 일어나다 쓰러진 거란 말입니다. 쓰러진 거.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 같으면
그래서 신전 그 신이 제대로 된 신 같으면 저희 집을 왜 그걸 무너뜨려요? 저희 집을.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집이 아닌데 그걸 다시 수축하겠다고 또 다시 엄청난 국가 예산을 들여서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도 막 굉장한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게 못지 않았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그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자랑하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자마자 이거 다 헐어라. 다 헐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건 가짜니까 헐라 그 말이거든요. 내가 진짜 것 3일 만이면 내가 지어낸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 얘기를 제자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죠.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언제 깨닫게 됐느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요한이 그걸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일컬음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다 헐어버려라. 이거 가짜니까 헐어라. 내가 진짜 것 세운다는 말이 예수님의 몸된 성전, 참 성전을 다시 일으킨다는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요한이 그걸 설명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예루살렘 성전 지금 다 헐어버렸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걸 다시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무식하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게 가짜니까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성전도 예수님이시고 제사장도 예수님이시고 제물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가, 제사 규례에 대한 거 얘기예요. 우선 제물이 나옵니다. 거기 29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를 명합니다. 속죄제란 죄를 용서합니다. 속죄 여기를 드릴 때요. 여기서 송아지는 잡지만은 피를 대제사장이 여기 가서 뿌릴 때 이게 속죄제. 죄를 다 용서함 받는. 그리고 여기서 매일같이 드리는 속죄제도 있어요. 매일같이. 그런데 여기서 1년 12달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도 마지막 7월 17일에 드리는 이 제사가 상달이 안 되면 다 무효예요, 이거다. 예, 매일 드리는 속죄제가 효력이 있으려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여기서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연락돼야 된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29장 15절로 18절 39페이지 나오죠. 여호와께서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아까는 속죄제예요. 송아지는 속죄제고 번제는 수양이고 양 중에도 순양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운다는 얘기, 불로 태운다. 그래서 여기서 매일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양을 매일같이 무조건 매일 이건 드려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번제는 기본이에요. 그 다음 그 기본적인 번제가 드려져야 때로는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제사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제사들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번제는 기본이에요.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 29장 19절로 25절은 모세에게 수양을 취해서 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요제는 또 어떻게 드리는가? 번제는 여기서 태워서 드리고 요제는 수양을 잡아가지고 넓적다리지요. 수양이 넓적다리. 그걸 이 불을 해서 이렇게 흔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형식을 갖추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뿌리에 발라라. 뭘 취해서? 피를 취해서. 수양 잡아가지고 그 피는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 귓뿌리에다가 피를 바르고 장난 같잖아요. 아들들의 귓뿌리에도 다 발라요. 그걸
수양을 이제 순양 그 제물 피를. 그리고는 이제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이 단 주위에다가 피를 다 뿌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천주교 가면은 그 신부가 성부와 성자와 하다가 뭘 내두르다가 이렇게 연기라는 게 이렇게 내주잖아요. 그리고 뭘 이렇게 뿌리고 다니잖아요. 이거.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유치하고 근데 사람들은 무식할수록 그런 것에 신비감을 느껴요. 와, 저게 뭔가 하고. 그래서 종교가 가능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에 각종 종교들이. 종교만큼 허위가 없어요. 종교는 허위로 꽉 들어차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난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거 아주 기분 나쁘다니까요. 기독교는 이 종교라는 말이 참 멋있네. 정말 좋은 표현이거든요. 종교. 이 종교. 마루종 최고라 이 말이죠. 마루 최고 마루. 끝 높은 그런 뜻이고 가리킴이라는 말이에요. 이 최고의 가리킴 이게 종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최고의 가리킴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사로 성공을 하려면 일반 무식 대중들을 끌 수 있는 단순성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바른 사람들을 영입해 드릴 수 있어요. 단순해야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복잡하면 누가 와요? 누가?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왜 이렇게 복잡한가? 최고의 가르침을 받으려니까 최고 수준급으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종교거든요. 그런데 이 짓 하면서 이걸 종교라는 거예요, 이걸. 또 뿐만 아니라, 딱 엎드렸다가 손을 쫙 벌리고, 엎드렸다가 손을 쫙. 그런 짓, 얼마나 단순해요. 그 누런 금물, 그 순금도 아니에요. 속에는 다 그냥 석고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위에다가 다 금물 칠해가지고 앉혀놓고는 그 앞에 가서 사람들로 다 굴복시키고, 절하 갔으면 그냥 절하면 어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왜 그렇게, 이거 엎어졌으니까, 이제는 주십시오. 그 말인가 봐요. 난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제는 날 주십시오. 그게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단순해야. 그게 무슨 의미의 종교예요, 그게. 안 그래요? 천주교, 우리 사람들이 자꾸만 천주교, 우리 기독교하고 비슷한 걸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치하게 이럴 데 없는 거예요. 아주 유치해요. 진짜 밥 먹고 바로 가서, 거기 가서 참석하면 밥 먹고 하나 소화 안 될 정도로 유치해요. 자, 그 다음 이제 이쪽 아론의 성의로 제사직을 승계하는 규례입니다. 여기 29장 29절 30절에 보면 아론의 성의, 그러니까 아버지 최고의 아론 대제사장이 그가 입었던 의복을 그 다음 자기가 죽을 때 그 아들에게 주어요. 그 아들에게 물려주면 그 아들이 받은 아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 하나가 전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냥 날들어 오래요. 이제 초기니까 지금 한 20년 전 됐나. 근데 날들어 오라고 해서 이제 갔지요. 갔더니만 부인하고 이제 완전히 전쟁이 일어난 거야. 사모하고 소위. 왜? 장인어른이 목사인데 장인어른이 죽으면서 자기가 입던 가운을, 목사 가운을 사위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는 지금 대단한 거지요. 내 남편이 내 친정아버지의 가운을 이제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하니까 그걸 굉장히 힘주어 말했는데 이런 강의를 테이프를 통해서 그 목사가 들었던가 봐요. 옳거나 해서 그 가운을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혼 직전에 들어가는 거죠. 아내는 깨닫지도 못했는데 자기만 깨닫고는 그 가운 버려버렸다고. 나중에는 좀 깨닫기는 했는데 금기하는 두 부부가 헤어졌다고 그러던데 헤어지고 이혼했다고 그러는데 참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데 의미를 두는 거야. 야, 우리 친정아버지의 가운을 내 남편이 지금 받아서 계승해서 입고 지금 주의 종로로 단다. 거기에 굉장히 목에 힘주고 살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그 구약 시대에 바로 이런 무식하니까, 백성들이 무식하니까, 무식한 때에는 이렇게 모형적인 걸로, 애기들은 어렸을 때 소꿉장난을 시켜서 살림살이를 가리키듯이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이 지도해 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성전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다 이제는 패해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차 한 잔 드시고.